할렐루야. 가정의 날, 가정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학년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여행을 갈 사람의 명단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5 식구의 이름을 썼습니다. 특별히 고모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고모네 가족들 5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모든 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만 건져야 될 때에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가족 5명은 가족은 소중하니까 고모네 가족 5명과 자기 가정이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고모네 가족 5명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 5명이 남은 것이죠. 누구를 지울까? 동생이냐, 또 여동생이냐, 또 아버지냐, 엄마냐. 가족은 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선택하고 내가 죽겠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가족은 귀한 건데 내가 누구를 버리겠어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낫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어머니를 버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수영 선수라서 수영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남동생, 여동생을 버립니다. 남은 분이 아빠가 남게 된 것이죠. 왜 아빠를 마지막 한 분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시골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성도들이 가족 같아서 우리의 가족이니까 가족을 이끌어가야 될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날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정에서 얻었습니다. 따뜻함과 보호함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결혼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죠.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하다, 소중하다. 정말 인간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창제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은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루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죠. 혼자 있게 되게 되면 여러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있게 되게 되면 고독하죠. 혼자 있게 되게 되면 때로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 있게 되게 되면 방황하기 쉽죠. 방종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경 신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과 허무와 고독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배필을 주는데 돈 없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서로 동행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가정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계계선성이 대를 이어가면서 당대에 뿐만 아니라 여러 대를 거쳐서 가정을 통해서 복이 유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위교 세대는 아닙니다만 시골에서 특히 배고픈 시대에 그 구호 물자가 미국에서 오게 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에 알립니다. 구호 물자가 그 당시 이제 밀가루였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이죠. 또 옥수수 가루죠. 역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유 뭉치로 되어 있는 거, 딱딱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호물품 줘봐야 그 뭐 주겠느냐라고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것이죠. 그랬다가 교회를 통해서 옥수수 가루 끓이면은 벌레가 둥둥 뜨죠. 그 당시에는 하도 배고픈 시대라 개의치 않죠. 너무 맛있게 그냥 먹는 것이죠. 식량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가기는 가야 되니까 윗돌을
벗죠. 그래서 소매 양쪽을 붙들어 매죠. 그리고 그다가 채워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준비되지 않게 되게 되면 아무리 필요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천대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계시적인 의미란 말은 피상적이나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할 때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아주 피부로 느끼고 먹고 나게 되게 되면 포만감으로 아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아는 사람,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나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주 계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않는 분은 없죠. 어머니를 경험하지 않는 분은 없죠. 물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가까운 애들이 아버지 경험이 없다, 아주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경험이 참 중요한, 어머니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엄마가 가깝죠. 엄마가 좋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아버지를 좋아하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때로 매를 떼고 때로는 막 진노하기도 하고 아주 막 혼을 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것이죠. 왜? 진노하는 아버지는 내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내가 지금 곤치지 않으면 60대, 70대 가서 곤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늙으면서 아버지가 왜 진노하셨느냐, 진노 가운데 왜 긍휼을 베풀었느냐, 진노 가운데 왜 날 사랑하셨느냐, 그렇게 엄하게 매를 많이 내던 아버지가 늘 옆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인간 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젊은 날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매를 맞고 지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때 성경에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젊은 날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가 아파 힘들어하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엄격하고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통곡하면서 이제는 진노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를 책으로 경험하거나 남의 이야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경험으로, 실존적인 경험으로 경험한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하여 계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진노하더라도 계시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래야 되지. 우리의 이미지가 자식에게 너무 좋지 않아서 자식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막혀버리게 되면 내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진노로 끝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좋은 상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글 가운데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 경험이 좋지 못합니다. 늘 술 마시고 고압적이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것이죠. 법관이 되라. 그래서 그냥 법을 공부하도록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으로 직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친구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그는 직사하고 내게 소명이 있는갑다 해서 신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종교 개혁자가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라. 어머니 경험은 좋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가족 관계로, 가정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제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자손 만대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된 교회, 또 신부된 우리 개개인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술람이 여인, 성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지면에 꽃이 피었고 비도 그쳤고 새의 노래의 소리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연애를 하면서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 한이 없다. 이 사랑 가운데 지금 죽어도 좋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서로 사랑 고백을 주고받으면서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이 사랑 가운데 오늘이 인생이 끝이어도 좋다. 사랑은 물보다도 강하고 사랑은 물보다도 강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신부된 우리 성도와의 이 사랑이 가정의 달 아주 깊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주례의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다다라. 복종, 요새 어느 세월이냐?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다. 너무 가부장제도다.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복종, 군대도 요사이 합리적이어야 복종하는 시대인데, 합리적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시대인데, 여자라고 태어나서 체질적으로 좀 약하다고 태어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정말 이걸 인권의 문제를 대두되도록 한 것입니까? 가부장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남편들에게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남편 된 이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교회의 허물을 없애고 신부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영원을 맛보고 하고자 십자가의 희생을 한 것처럼 남편 된 이들아,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만약에 이것이 아내가 느껴지고 자식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목숨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의 복종이라고 하는 말,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 내 죄와 허물, 아내의 죄와 허물, 자식의 죄와 허물 다 덮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는 헌신,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야 정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에 와서 여성신학자들, 인권학자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을 허무는 거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톤 브라우닝 교수는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형태로 오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 된 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시대에 복음의 비달에서, 말씀의 비달에서 오늘 여성분들 많은 거부 반응이, 그래서 어느 시대인데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냐, 차라리 혼자 살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주된 사상 아닙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다,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다, 또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다. 헌신된 사랑, 헌신된 봉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인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져온 것이 가정의 아픔이죠. 가정의 슬픔인 것이죠.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아빠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자식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를 먼저 챙겨야 되는, 자기를 먼저 세워야 되가는, 오늘의 시대는 이것이 굉장히 지배된 사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종이라는 말, 십자가라고 하는 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이것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을 것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교사 선생님의 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여선생님이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반 아이들이 소년, 소녀가장이 3명이 있는데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되어서 교사로서 봉급을 받아서 한꺼번에 핸드폰을 바꿔줄 수가 없어서 매월 조금씩 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애들 보고 그럽니다. 75만 원이 너희들 핸드폰 바꿔주기 위해서 적립이 됐다. 나중에 핸드폰 바꾸고 우리 반 아이 가운데 수학여행을 못 가는 소년, 소녀 가정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1인당 25만 원씩 좀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애들이 좋다고 기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좀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인당 25만 원씩을 자기 자신이 대신 내고 소녀, 소녀 가정을 수학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평생 한 번도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여행에서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한 코스 한 코스 옮길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들은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나의 헌신을 통하여 애들 핸드폰 사주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 쓴 것,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기쁨이었고, 여행하는 순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큰 보람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생애 최고의 날로 알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해줘 버리는 것이죠. 고통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모르게 해버리는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성취하는 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는 거죠. 찰나의 즐거움은 있는데 인생에 깊은 즐거움이 없는 거죠. 인생에 깊은 행복이 없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나는 고생을 했으니까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지. 해달라 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다 선물 다 해주죠. 해달라 소리 안 해도 집도 준비해가지고 다 주죠. 그러니 자기 고생을 통하여, 자기 고난을 통하여 오는 깊은 즐거움을, 깊은 인생의 행복을, 깊은 인생의 성취감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회복과 교회회복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빨리 이기고 십자가의 희생을 회복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큰 고난을 통하여 큰 기쁨을 산출하도록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 여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주일 또 우리 부부주일입니다. 데이빗 아우스버그는 사랑의 대결에서 부부 싸움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나는 이기고 너는 졌다. I win, I lose. 이런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는 잠시는 쾌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겼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것이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후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자. 후반전에 보자. 특히 또 인생 후반전에 보자. 남자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여성분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아내 옷자락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평생 남편이 나는 이기고 너는 졌다. 그러면 후반전에, 인생 후반전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 싸움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You win. 당신이 이겼다. I gave up. 나는 포기했다. 이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살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남편으로 포기했어. 늘 싸워서 그래. 당신 이겼어. 이기든 말든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 막내의 결혼만 해봐. 그때부터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큰아들 무마 해봐. 증오를 쌓고 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부싸움. 당신 이겼다. 그래, 평생 이겨라. 나는 당신을 포기한다. I gave up.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톨 매트.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톨 매트. 톨 매트는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관 앞에 매트가 있죠. 거기에 먼지를 털고 진흙이 묻었으면 다 털고 가는 거죠. 그러니 톨 매트, 나를 밟고 먼지는 다 내게 털고 진흙 묻은 것 내게 다 털고 가정은 소중하니까, 가족은 소중하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라.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당신이 나를 밟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시원하면 나를 밟고 가시오. 그러나 이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에 먼지를 털어놓지 마십시오. 진흙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톨 매트에 진흙 다 털고 더러운 거 다 털고 나를 넘어서 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희생, 이럴 때 가정이 회복하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축복의 거룩으로 예비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이유가 가정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개념으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 또 계시적 의미로 부부의 사랑으로, 부부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일구어가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하늘나라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가정의 달 부부의 주의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찌르는 가시는 되지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충만히 내리셔서 치유하시고